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내용 자체가 여러모로 이렇게 길고 한 장 한 장도 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다루려면 우리가 뭐 한 시간에 한 장씩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능하면 한 시간에 한 장씩은 봐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은요, 한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앞에서 베드로 및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충만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고, 특히 유대 교회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간중간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유대교 테두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역시 유대교 테두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10장에서 나오는 코넬료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카이사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유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요파로 보내더라. 예, 코넬료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담당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소대장 같은 경우겠죠. 자,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유대교를 개종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개종했다면 그는 유대인의 테두리 속에서 유대 사회에 받아들여집니다.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코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유대교를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교를 개종을 하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완전하게 유대교로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 가운데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 율법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것,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신들, 자기들의 신에 비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거죠.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성전을 이제 46년에 걸쳐가지고 아주 위대하게 건설했단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고 이 코넬료는 진심으로 유대인 백성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자, 백성들을 도와줬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경건한 신앙심으로 둘 중에. 오늘날도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부터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정말 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지, 형제 사랑을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코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3절에서는 구시경이에요. 구시경이라는 얘기는 오후 3시경이라는 말인데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도 할 정도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유대인 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 애가 나타났어요. 코넬료야, 무슨 일입니까? 욥바에 사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욥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오늘날 테라비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는 바닷가 마을 구시가지 중에 하나가 욥바예요. 욥바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서 이 피장이 시몬은 이제 가죽 이제 다듬는 그런 사람이죠. 가죽 가공업자입니다. 같이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코넬료는 7절 8절에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다. 자, 베드로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줄 텐데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도 있었고 또 직접 천사를 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내려주시죠. 9절.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아래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을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제6시경이에요. 6시경은 이제 점심시간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배가 고팠다 그래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는데 먹는 환상을 봤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촥 내려왔죠. 갖가지 짐승들, 땅에 있는 짐승들,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 곤충들이죠. 공중의 새들. 자, 이런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이제 그걸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것은 불결한 짐승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정결한 짐승도 있었겠지만 불결한 짐승이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죠. 베드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아마 자기가 배고픈 가운데서 환상을 봤으니까 먹는 것과 연관된 환상을 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17절에도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3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쯤 되면 확실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인데 음식을 더 이상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을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보게 되면요. 17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다 문 앞에 이르렀어요. 베드로 여기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양쪽 다 동시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코넬료에게만 계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코넬료가 사람을 불렀을 때 베드로는 100% 거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죠. 거꾸로 코넬료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계시를 주셨다면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격이 됐겠죠. 코넬료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양쪽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셔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온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죠.
앞에 9장에서도 그랬죠. 사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듣고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와 보니까 코넬료에게서 세 사람이 왔다고 말합니다. 21절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을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 무슨 일로 왔습니까? 22절에서 말합니다.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전설을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정확히 설명해 주죠. 이 사람이 의인이고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사람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당신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호의를 보이고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충분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오십시오. 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20절에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자, 환상에서는 몰랐어요. 단지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되는 기사가 저기 민수기에 있었어요. 민수기에 발라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죠. 발라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 어쩌고 저쩌고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 누군가가 선지자에게 와서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는 가지 말라 그러셨고요, 베드로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반된 상황이죠. 왜 그랬습니까? 발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지 않지만 민수기 22장 23장에 보게 되면 발라함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요, 코넬료는 베드로에게 구원받겠다는 의도로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초청. 이쪽에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을 위한 초청. 모압 왕 발락은 발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발라함에게 큰 재물과 지위를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나에게 육신적인 이제 이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과 지위와 명성과 성공을 약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약속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물론 환상을 보고서도 알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올바로 반응을 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대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25절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갔어요. 따라갔어요. 24절,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얼마나 기다렸으면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배를 다 깔고 완전히 부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절하더라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이것도 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하게 땅에 배까지 엎드려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신에게 경배하듯이 딱 경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
말하자면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코넬료가 나타났는데 거의 하나님의 천사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할 것이다.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렇죠.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26절에서 말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으켰습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천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사회에서 이제 하층 백성이죠. 높은 계층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놀랍죠. 당황스럽겠죠. 근데 베드로는 단순하게 당황스러워서 일어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경배의 의미를 알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나도 사람이라.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말한 거죠.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코넬료는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친척까지 다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겁니다. 들읍시다. 불렀어요. 코넬료는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먼저 전도부터 한 그런 셈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2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유대 사회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꺼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화도 못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거리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대화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하거나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왜 꺼리냐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는 들어와도 돼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이 좋은 음식만 율법에 허락된 정결한 음식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만날 때는 밥 먹지 않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손 씻고 정결례하고. 근데 이방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방인과 함께 그들의 잘못된 환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그들과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인들의 음식은 일단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도 음식이거니와 또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코넬료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유대인인 내가 여러분들의 집에 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지요. 그 말 아닙니까?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앞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하게 음식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는데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하룻밤 유숙하면서 코넬료에게 따라가려는 이 상황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불결하다고 말해지는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이방인들은 더 이상 불결하지 않구나. 그들은 속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29절에서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자, 나는 이런 거 무릅쓰고 왔습니다. 자, 이제 왜 나를 불렀는지를 제대로 말씀해 보시오. 30절부터 내용은 코넬료가 앞에서 상황을 똑같이 말합니다. 제가 구시경에 기도하고 있을 때요, 천사가 와서 말하면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앉아있어요. 33절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권위주의 목사들은 봐라, 목사를 하나님처럼 배우어야 된다.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죠.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코넬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는 말은 베드로 당신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전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왜 날 보냈습니까? 베드로는 환상도 봤는데 왜 날 불렀냐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라 라고만 말했지 가서 무엇을 말하라 라는 말 없잖아요. 환상 중에 이것은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 사람들이 부르니까 가라 이 말만 하셨지 가서 무엇을 말하라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오면 뭔가를 말해줄 거야. 즉 베드로가 오면 복음을 전해줄 거야 라든지 너희를 구원시켜 줄 거야 라든지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오면 무엇인가를 말할 텐데 그 말을 들어라고만 말했죠. 코넬료에게는 불러서 들으라라고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정작 전한 메시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양쪽 계시에. 그런데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으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일단 떠나라. 떠나면 네가 어디로 갈지 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세워놓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4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자, 33절까지는 사실 길지만 코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배경 상황 설명일 뿐이었었어요. 코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따라가서 코넬료를 만났고 그렇죠?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진짜 사도행전 10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34절부터예요. 베드로 확신과 원에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지위고 높고 낮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35절 이어지는 문장으로 볼 때 어느 민족에서나 받으신다는 것이라. 즉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러한 외모가 아니라 자기 민족성, 인종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의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음의 진정한 모습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기보다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도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의 들을 준다는 말씀에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열쇠를 열게 되면 열린다는 그러한 의미.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시작의 임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베드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전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건 베드로였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담 사역자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보다 먼저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바울은 열린 문을 통해 나가가지고 전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문을 여는 장면이죠.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자, 화평을 전하는 것.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말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에게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수없이 나오는 복음, 이제 바울 서신에서 수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입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질 않아요. 베드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몰랐지만 성령께서는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37절부터 내가 멀었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분의 행적까지, 그분의 치유, 이적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지금 2장이나 3장, 4장, 5장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할 때는 항상 너희가 그분을 죽였으나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그분을 죽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대상이 지금. 코넬료나 이러한 이방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인 데 가담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유대인 이방인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였고,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알려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죽음과 부활. 역시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신들이 받은 증인의 임무까지 쭉 설명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거 없죠.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줘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시간 동안 쭉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행하신 이적, 그분이 말씀하신 설교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런 것들을 쫙 설명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사실까지. 증인. 그렇죠. 이 41절, 42절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셨어요. 그렇죠. 거리에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죽으시는 것도요. 물론 십자가에 온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게 사실상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500명은 꽤 많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41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증인에게 보여주셨다. 왜? 42절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원자,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 이들을 증인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동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성도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증인들의 임무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증인들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42절 중간 부분,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셨다. 예수님을 심판자임을 증거하는 거고요. 43절에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이 선포된다는 것, 용서,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판자이고 구원자입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믿게 되면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과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심판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전파한 내용들도 다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설교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설교하는 중입니다.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오늘로 말하게 되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초청해서 막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믿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은 성령의 내주하심, 외적인 증거 없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때는 사도행전 초기 시대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 거죠. 외적인 증거는 2장에서부터 당시 상황 속에서
단지 당시 상황 속에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왜 방언이 성령님의 임하신 증거였다 그랬죠? 당시에 방언을 통해서 이방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었으니까 갈라진 혀들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이 장에서.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또 이 방언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증거임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이제 하게 한 것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설교 중에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믿었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2장 38절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끝마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베드로가 설교가 끝날 쯤에 침례라든지 안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특히 이방인이니까 안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령 내리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침례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가서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걸 그 말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로 방언하는 것만 보였던 뿐이지 그것만 빼놓고는 예수님 믿고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동일하죠.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그 이후에 받는 거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48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예, 주의 이름으로 침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게 되면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왜?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민족들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고요. 이방인에게 주는 침례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죠. 삼위일체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주. 주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주, 아들도 주, 성령도 주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도 침례받는 걸로 알고 어떤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이 자기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엽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지는 그 이후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